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기도에 관한 그 설교를 이제 몇 주 또는 최소 4차례 이상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의 그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전처럼 이제 기도 학교다 또는 기도 수업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에 대해서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기도하는 교회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그런 우리가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밖에서 외부에서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하라고는 하는데 공부가 무슨 내용인지, 수학이 어떻게 공식을 사용하는지,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뭔가 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해라 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말 기도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아마 그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청소년 시절이 됐을 수 있기도 하고요, 청년 시절이 될 수 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회심한 그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개인 식기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따라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그 시간, 그 시작의 그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란 과연 뭐냐? 저는 이 질문을 약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에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기도를 하면서 왜 저렇게 살지? 이런 고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 소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낮밤 안 가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또는 아주 그 강한 권면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 정말 기도에 본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시키면서도 실제 그분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구하고 뭔가 내 자식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어떤 그 속에 있는 그 뭔가 욕구를 극대화해서 끄집어내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저렇게 되느니 난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고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그 고민과 도대체 기도란 뭘까? 오늘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그냥 새벽에 와서 특세 때 와서 앉아 있으면 한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고 꾸벅꾸벅 졸다가 집에 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기도 시간에는 눈 뜨고 장난하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 하면은 모든 사람들 눈 감고 있을 때 예배 맡은 사람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 도대체 기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되고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바른 기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가 되었어요. 기도란 뭘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각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기도했던 어떤 그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뭐 이 중에서는 30년 이상, 뭐 50년 이상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얼마 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해야 된다, 기도라는 것은 대략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그러고 우리가 그 기도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보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기도는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선 이렇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을까,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이율배반적인 어떤 모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의 기도가 막히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려고 그렇게 앉아 있지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선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인데, 이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배경 설명을 드려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서신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이렇게 남겨두고 내가 마게도냐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가 이 서신을 받을 때는 바로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에서 이 에베소에 남겨놓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그렇게 남겨둔 이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하나하나 서신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바로 디모데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그렇습니다. 물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는 시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내용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이 디모데 전서는 바로 이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가 교회를 이제 다스리고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이야기들을 그가 이렇게 적어 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는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부분, 그 진리를 사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그 1장에서 이 얘기하는 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이 에베소 교회를 그가 만나고 그리고 개척하고 그리고서 3년 이상 목회를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3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 부탁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그 달려갈 길에 대하여 그리고 남겨진 그 교회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래서 이 부탁한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교회에 이리떼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이 목회자들아, 이 장로들아 삼가하고 그리고서 교회를 보호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있을 이 늑대와 같은, 이리와 같은 이런 거짓 선생들이 올 것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적혀진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한 번 더 풀려난 그 시기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바울이 걱정을 했던, 우려를 했던 바와 같이 실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바로 잘못된 그런 교훈과 풍조를 가르치는, 바로 그 당시에 이 세상의 그 풍조를 쫓아서 또는 사람들의 지식을 쫓아서 그렇게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1장, 바로 오늘 읽은 2장 1절의 바로 앞구절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1장 그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야, 부활은 지나갔어. 부활은 지나가서 앞으로 예수를 믿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은 없어. 이미 끝났어. 이렇게 거짓으로 잘못된 그 교리와 그 가르침을 교회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그 복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굉장히 혼돈에 빠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과 혼돈, 교회가 그 앞서서 가르치는 그 사람들, 앞서서 그 지도자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됐을 때, 그때 교회는 굉장히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2장 1절의 그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바로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이어주는 어떤 하나의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2장에 나와 있는 바 기도가 지나가면 바로 이 3장에서 교회의 일꾼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의 일꾼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감독을 세운다. 감독이라 하면 오늘날에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 즉 목사와 장로, 이 감독 그룹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목사와 장로,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고,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가 바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이 집사들은 또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고 여집사들은 또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눈에 많이 띄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아니면 뭔가 어디선가 학벌 좋은 사람?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느냐, 이 기준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잘못된 가르침의 그 풍조를 그렇게 경계하면서, 그리고 5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 거짓 그 교사들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끌 바른 일꾼들이 어디 있느냐? 바른 일꾼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이 바로 목회다. 근데 그 바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 목회를 위해서 맨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거짓된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여기서 첫째라는 것은 순서상의 첫째가 아니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알아줍니까?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 또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뭔가 집안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철저한 시간일 뿐이지, 뭔가 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밀한 그 만남,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들, 이런 시간들, 어쩌면은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 시간만큼 과연 우리는 기도하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와 설교자라는 그 책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봉사하고 어떤 그 모이는 목장 모임들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영혼들을 만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헌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곧 기도하는 사람이다. 설교자는 곧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또한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이렇게 전무하겠다,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전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맥락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들, 봉사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말씀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가대를 서고, 그리고 심지어 선교를 나가기 전에도 바로 모든 것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우리의 그냥 열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다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뭔가 요행수를 바라고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에 있었던 그 후메네오 같은 사람,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했고 그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졌다, 이런 표현을 방금 우리가 읽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교회 밖으로 그들이 출교를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고, 교회로부터 그 밖으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 뭐 까불기도 하고 엄마 아빠 앞에서 뭐 때로는 막 이렇게 뭐 그 어리광도 피고 뭐 그렇게 있지만, 이 집 밖으로 쫓김을 당한 그런 어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춥고 배고프고 어떤 나쁜 놈이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교회 밖으로 그들이 떠나가게 된 것을 바로 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퇴출을 시키고, 그리고서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울 때, 우리가 중직자를 투표할 때, 그리고 교사들을 세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바가 있었고, 그리고 6장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로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그리고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그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세울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때 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그냥 눈에 보이는 그들의 스펙, 또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열심, 이런 것들을 보고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라.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기도의 이 양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 4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때 도대체 기도가 뭐냐? 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느 곳에 치우쳐 있는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간구라는 것은 뭐고 기도라는 것은 뭐냐? 다 비슷하죠?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간구라는 게 뭐고 기도라는 게 뭘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 이 3가지가 함께 세 가지가 서로 다르게 두 군데 나눠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3가지씩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기도와 간구가 함께 나오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도 감사가 나왔어요. 4번째 기도 제목 맞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바로 이 도고가 나왔습니다. 보통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기도와 간구가 함께 보통 나오게 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가서는 좀 불완전하다.
하지만 함께 갔을 때 그것이 완전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구라는 뜻은 제가 한글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 대한 그 해석과 그 번역이 원어랑 조금씩 이렇게 의역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그 원어를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 원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이 간구라는 것이 데시스라는 단어예요. 데시스. 이게 바로 간구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표현입니다. 두 번째가 프로스 에우케,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기도라는,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 기도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동사가 나오는데 프로스 에우코마이, 이게 이제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뭐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헬라어 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도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엔테오크시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에우카리스티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간구,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도고, 네 번째가 감사,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는 아까 처음 그 설교 시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요. 막 몇 시간씩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은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런 모순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를 우리는 함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전거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이 동시에 갈 때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첫 번째 이 간구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급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이런 뜻이 이게 바로 이 간구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몸이 아파요. 막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면 어디다 전화하시죠? 엄마한테? 네. 보통 119에다 전화를 하죠. 119에다 전화를 하면은 이제 119 구급대가 와서 그 사람을 이제 실어 갑니다. 자,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그 위험에서 꺼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이 쓰러져 있기에 119에다 전화해서 그 사람을 119가 와서 데려갔어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원에서 탈출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당장,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들이 당장 뭐 고3이에요. 대학을 가야 되겠어요. 뭔가 사람 구실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 위해서 내가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얘는 뭔가 이렇게 막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니 뭔가 이렇게 딱 대학에 들어가니까 입을 싹 닫아요. 이렇게 딱 닦아요. 뭐 이게 아이들 뿐만입니까? 우리 부모들 아이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불고 막 기도를 하다가도 뭔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그 요구가 있으면 하나님 잠깐만요, 얘 내 애예요. 이러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자신들의 그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그러다가도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애는 뭐 대통령이 돼야 돼요, 뭐 하나님 이거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이러면서 막 떼쓰고 막 그래서 제가 자해 기도단, 자해 공갈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막 거의 배째를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혹시 거기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뭔가 막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막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요. 뭐 겉으로는 뭐 직분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거 잘못됐다, 저렇게 기도해봤자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간구라는 것이 나의 형편, 급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성숙한 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심도,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린 그걸 알게 되죠. 하지만 그 기도가 여전히 땡깡 피는 그 기도에 머무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토라집니다. 또는 그것을 끊임없이 힘있게 기도하는 것을 마치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간구와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칼 좀 주세요, 칼. 어떻습니까? 아이한테 칼 주시겠어요? 야, 너 왜 칼이 필요하니? 저 속꿉장난 해야 되겠어요. 속꿉장난. 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속꿉장난 하니까 내가 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칼 주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죠. 하지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시집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혼수로 뭐 각종 칼들, 뭐 주방용품들을 그렇게 선물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때를 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간구에만 매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거기에만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간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간구가 왜 필요한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 다음 시간에 우리는 찾아볼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이 간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에 대해서 각각의 그 기도의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찾아볼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다 보면 뭐 궁금한 사항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목사님, 그러면은 왜 이거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그 처음 시작을 바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와 간구와 기도,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이 기준을, 그냥 내가 내 자식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그 고집 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이,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구급차에 태워보낸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녀가 지금 당장 대학은 가지만 이 아이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급한 상황, 우리의 응급한 필요들,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간구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 수준의 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목적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6장 말씀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피고 있다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나의 이 고집스러운 이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그 사람의 삶에 보이지 않아서 야, 기도하는 것들이 뭐 저 모양이냐? 야, 차라리 기도하지 마. 너 기도 안 하면 좋겠어. 차라리.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개념과 네 번째 개념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바로 이 도고라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신 분들은 도고라는 말이 사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고라는 말은 이 원어 자체도 디모데전서에 딱 2번 나와요. 디모데전서에 딱 2번 나오고, 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그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목사님들 아시겠죠? 이 하팍스 레고메나라는 이 단어는 이 딱 한 번만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그 사전에서도 찾기가 힘들고 뜻이 정확하게 이게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다른 헬라어 문헌들을 찾아야만 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도고라는 이 단어도 성경에서 딱 2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지 뭐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명사로는 딱 2번이 나오는데 동사로는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뜻이냐? 이 도고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잘못된 표현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이 표현을 잘못됐다. 천주교에서 마리아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 이 빌립보서 2장,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바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씀에 어긋나게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 기도한다, 뭐 이런 잘못된 표현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중보기도 쓰셨다면은 이 단어는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뭐 그냥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서로 용인하고 그냥 쓰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탁기도 또는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도고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34절입니다. 26절과 34절 말씀, 26절과 34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제가 왜 이 원어를 찾아봤느냐?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본 이 로마서 8장 26절과 34절은 간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까 나와 있는 이 데시스의 그 간구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도고의 표현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6절과 34절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도고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도고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바로 성경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그 번역이 이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원어를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도고라는 표현은 방금 26절과 34절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도고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도고다. 이 도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번째 시간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도고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바로 이 도고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는 이 세상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은 다음 순서로 밀려서 내가 그냥 나 위해서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졸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 스스로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족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 수많은 세상 열방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도록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와 기도 그리고 도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이,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오우라는 그 말과 그리고 카리스, 오우카리스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우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뭔가 일을 아주 잘했을 때 굿잡, 뭐 영어로 잘하셨습니다. 사장님이 골프를 치러 가서 골프를 탁 쳤는데 티샷이 확 날아가면 사장님 나이스 샷 이렇게 그 칭찬해드리고 이게 빈말인 경우가 대부분 많지만, 정말 누군가가 일을 잘했어요. 여러분들 그 부하 직원이 일을 잘했어요. 우리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면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리고 우리 뭔가 이렇게 우리 국가대표팀이 뭔가 잘했어요. 뭔가 우리를 대표하는 누군가 잘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탁월하십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오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은혜가 정말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오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대로 간구와 기도와 감사는 항상 또 같이 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 내가 한 걸라고 착각해요. 내가 이번에 잘했어, 기도 잘했어, 내가 이번에 열심히 잘했어. 그러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불고 짤 때는 그때는 고3 기도회다 막 모여가지고 막 이러다가 딱 대학하면은 그래, 이제 너는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 아파트도 사고 유학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감사를 돌려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 네 가지 중에서 아예 나는 감사 하나도 안 합니다, 나는 도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크게 치우쳐 있진 않습니까?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데 한쪽 바퀴만 아주 과다하게 커가지고 그래서 항상 굴러갈 때마다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핸들 돌리려고 해도 막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 구하고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으로 돈지도 모르고 다행이다,
야, 운이 좋았어.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느냐? 앞으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우리의 기도는 이 네 가지가 과연 어떻게 균형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표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구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다라는 표현은 이 옆으로 와서 앉아서 내 얘기를 들어봐라 하고서, 이것은 굉장히 다정한 표현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젊은 자에게,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젊은이에게 하는 것을 바로 형제에게 하듯이 그렇게 그가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얘기는, 이게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지만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만민구원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이란 모든 계층, 모든 민족, 모든 그들의 문화,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하고 친한 사람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계층도 우리가 정해놓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점검하고, 앞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궁금했던 어떤 기도의 다른 부분들까지도 그렇게 틈틈이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기도는, 지금까지 기도는 열심히 강조가 되었지만 정말 나의 기도는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1시간 기도해라, 2시간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수많은 이방 사람들, 불교에 믿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무당집에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내 기도만 그렇게 하다가 안 들어주시니까 지쳐서 혹시 그렇게 낭망하고 실망하여 이제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나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우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게 하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저 이 기도를 우리의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쫓아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아버지